이렇게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서는 이제 공동서신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유다서 다음에는 요한이 계시를 받은 말씀, 이 요한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모습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다서가 신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핵심의 내용은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하시고 성령을 통해 믿게 함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이 땅에는 이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 이 유다는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도, 이 믿음의 도를 잘 지켜야 할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2절까지는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썼던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야고보와 함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유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인사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이 유다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유다는 이 이단의 유혹과 환란이 있는 시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교회 안에 이런 이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편지로 성도들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 도둑처럼 뭔가 훔치러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훔치는가? 성도들의 믿음을 훔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도 않으니까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욕심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도록 믿음을 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자들은 옛날부터 심판받기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인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다가 역사 속에서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그 후에 광야에서 믿지 않는 자들, 이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멸하셨다, 심판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도 후에 잘못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섬김의 직분, 이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예를 들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을 버리면 망하게 되고요, 또 자신의 이 사명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욕심과 음란한 삶을 살게 될 때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심판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8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꿈꾸는 자라는 말은 황홀경에 빠져서 몽롱한 상태에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지식으로 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모독하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위경에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래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 마귀와 변론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모세 성천기라는 위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당연히 비방할 수 있는 이런 마귀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께 꾸짖기를 간구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미가엘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이단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이 중요한 게 이단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무엇이든지 알지도 못하는 것도 짐승이 본능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비방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행동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 재물의 눈이 어두워 택한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 멸망을 당한 이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던 자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 또 발람처럼
택한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고 또 고라당처럼 지도자를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을 비유하면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애찬의 암초 같다. 여러분 이 애찬의 암초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씹히는 돌과 같다는 뜻입니다. 작은 돌이 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이단들이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또 이 자기만 기르는 목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가는 성도들은 다 빼앗고요. 이단의 교주만 살찌운다는 것입니다. 또 물 없는 구름,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흑암에 유리하는 별이라는 것은 전부 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올 것 같고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까지 이 에녹의 말을 또 인용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도 에녹 일서라는 위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에녹 시대에 얼마 있지 않아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노아 시대에 심판이 있기 전에 많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들과 이런 경건하지 않는 말들 때문에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에녹 시대와 같이 경건하지 않은 일들과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가까웠을 때 반드시 이런 이단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 이단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다의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이 이단에 대한 것을 이미 먼저 가르쳤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욕대로 행하고 또 조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20절, 21절까지 보시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 위에 자신을 먼저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라.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22절, 23절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있죠. 이 첫 번째가 예수를 믿지만 의심하면서 지금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먼저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은 이단에 넘어간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 불심판에서 건져내야 된다. 구원하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이단에 완전히 빠져서 범죄하는 자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로 더럽힌 옷, 이 옷은 자기 삶을 얘기하죠. 육체로 더러워지는 그 삶을 미워하라.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다가 도리어 내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미워는 하는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너희들이 건져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굳세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또 사랑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건져서 나올 수 있도록 숙련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도 하지 못하면서 사랑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그냥 뛰어들다가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안에서 또 성령으로 단련받아서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서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종료성과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서 또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